지금으로부터 한 2700~800년 전에 시리아 땅, 현재는 시리아 땅이고 그 당시에는 아람이라고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의 실세 군대 장관으로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만이 아람 나라를 구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구국 영웅이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병 환자였어요. 문둥병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나만이 이스라엘에 진주했을 때 거기에서 어린아이를 하나, 어린 소녀를 잡아왔어요. 그게 부모가 전쟁에서 다 죽어서 그리는지 뭐 길에서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래도 예쁘장하고 마음에 들어서 데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의 여종으로 주었는데, 그 여종이 이 아이를 잘 대해줬는지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한테 가면은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나만의 아내한테 얘기를 하니까 나만의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만 장군한테 그 얘기를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사람이 좀 교만한 사람, 아니면 교만할 때 같으면은, 야, 그 어린 계집아이가 무슨 뭘 안다고 그래? 그게 말이나 되냐? 내가 지금까지 가는 데 다 다녀보고 뭐 할 거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이래도 자기가 죽을 때라든가 또 문둥병 같은 그런 병에 걸렸을 때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은 사람, 겁내지 않은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자기의 모든 것에 불구하고 이 문둥병 하나 때문에 마음이 참 낮아졌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어린애가 하는 말이, 사마리아에 가면 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까 나만이 그 얘기를 듣고 가능성을 생각해 봤겠죠. 말이 안 되면 그렇지만 말이 되니까 자기 왕한테 저 나라에 좀 가서 병 고쳤으면 좋겠습니다고 어렵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왕이 아주 총애하던 신하라, 뭐 그냥 들은 척 만척해도 될 텐데 내가 편지를 그 나라 왕에게 써줄 테니까 편지를 가져가라, 그렇게 도와줬어요. 이 아람이 강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한테 전쟁을 해서 이기는 그 강국이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비해서 침략을 받고 지고 하는 좀 약소국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자기 신하를 위해서 아주 공손하게 편지를 썼어요. 이스라엘 왕이여, 내 신하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나만이 그 편지를 가지고, 그리고 엄청난 보물, 돈을 가지고 그렇게 떠납니다. 얼만큼 많은 돈을 갖고 가냐 하면은 은 10달란트. 그 달란트라는 거는 은 한 달란트가 300세겔. 300세겔이면은 600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달란트니까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가 6,000일 동안 해서 벌 수 있는 돈, 다시 말해서 1년에 300일을 일한다면은 20년 동안 일해야지 버는 돈, 그만큼의 은. 그 다음에 금은 6,000개라고 하는데 그게 해석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6,000 pieces, 그냥 6,000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NIV 같은 성경에서는 6,000 shekel, 그러니까 6,000세겔이라고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리빙 바이블 같은 데는 $20,000. 그리고 금은, 그게 은이고, 금은 $60,000. 제가 그 리빙 바이블, 옛날에 뭐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기억나는데 그거 교회에서 나눠져서 받았을 때가 1970년도였어요. 그러니까 1970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5년 전 얘기인데, 한국의 서울에 그 당시에 집값이 지금 한 1,000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1,000배 가까이.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이건 다른 나라 대도시에도 뭐 100배는 올랐을 것 같아요. 현대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2만 불, 6만 불 했으면 그때의 6만 불하고 지금 6만 불하고는 그 상대가 안 되죠. 지금 6만 불을 적어도 뭐 600만 불이 사나이 할 때처럼 600만 불, 뭐 그 정도, 적어도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빙 발굴은 좀, 학구적으로는 그 신빙성이 좀 없고, 그 금을 6천 피스를 6천 세겔이라고 계산하게 되면은 금 한 세겔이 6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0일치를 갖다 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6천 쉐겔이면은 6천 곱하기 60 하면 어떻게 되나요? 36만이 돼요. 그걸 300으로 나누면은 1200년이 됩니다. 근데 은이 20년인데 금이 1200년이라 뭐 줄여서 300일이 아니라 365일 다 했다 하더라도 1000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정도. 그게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쉽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은 10벌 이렇게 금, 은, 그러니까 옷 10벌, 옷 이렇게 가져가는데 옷 10벌? 그거는 우리한테는 아니 옷이 뭘 대단하길래 그렇게 썼나. 우리는 대량 생산하는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옷이 흔하지만 그 3000년 전쯤 되는 그 당시에 옷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갔겠어요. 그 당시에는 옷이 큰 재산, 뭐 지금으로 치면 적어도 자동차 정도는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많은 것을 갖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와 이걸 전했더니 이제 제사는 엘리사한테 줘야 되니까 제사는 자기가 그냥 아직 가지고 있고 편지를 딱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더니 신하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옛날에 특히 이스라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언제 옷을 찢냐 하면은 너무 슬플 때라든가 고통스러울 때라든가 화가 났던가 겁이 나던가 자기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 옷을 확 찢는 습관이 있었는데 부하들 앞에서 옷을 확 찢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병을 고친다고 그러냐? 저거는 저 아람 왕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지금 이 시비를 거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아람이 소국 같았으면은 아마 이스라엘 왕이 이 무슨 소리고, 없다 캐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게 강대국인데 그거 이거노고 했다가는 쳐들어오면은 자기네 뭐 다 죽게 생기니까 그렇게 이제 겁을 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 옷을 찢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왕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이 그 사람들 데리고 이제 다 엘리사한테 갔는데 나만이 그 금과 은과 옷을 갖다가 하려면 그걸 이렇게 움직이는 싣고 내리고 뭐 노새에 실었는지 마차에 실었는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좀 있겠고 그리고 도중에 도적들에도 만나면 이게 다 털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호하는 가드가 상당히 있지 않았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 제일 신뢰하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같은 그런 식이었는데 이 사람이 데리고 가는 군대에는 지금으로 치면 뭐 별자리라든가 이령관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과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에 와, 그 군대의 규모를 보고 하면 대단한 사람이라서 참 정성 들여서 그렇게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사한테 딱 갔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가라. 그러면 문둥에 나서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나만이 얼마나 거기서 격분을 했겠어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자기가 지금 치면은 여기 동네 이 마을 사람들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일 수도 있는데 죽고 살릴 수도 있는데 종을 보내가지고 그 흙탕물에다 씻으라고 그러면서 나만이 막 화를 내면서 돌아가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나라 응?
그 수도에 있는 다메섹, 거기에는 아바나 강, 바르발 강은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데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될 텐데 무슨 그런 흙탕물에다 씻으라고 하냐. 지금 그 요단강은 그 좀 따스한데 저지대에 있고 이 진흙이 많은 그런 좀 흙탕물이에요. 그런데 이 담에색은 골란고원으로 해서 그 고원 쪽으로 올라가서 위에 있기 때문에 좀 온도가 차고 그래서 강이 아마 깨끗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강에서 씻으면 문둥병이 낫다 하면은 문둥병자가 어디 있겠어요? 죽으나 사나 거기 가서 다 씻으면 될 텐데 이 세상에서 그런 아무리 깨끗한 물에 씻는다고 하더라도 문둥병이 나은 적이 없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엘리사가 명해서 그런 거지 보통 때 내 마음대로 요르단 가서 뭐 씻었는데 낫다. 뭐 다메섹에 가서 씻었는데 낫다. 그러면 세계 환자 거기 가서 다 씻고 다 낫죠. 그거는 1000번을 씻어도 절대 안 나요. 그렇게는. 그랬는데 그때 이 나만에게는 참 훌륭한 이 현명한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 열왕기 하서 5장 13절 14절 부하들이 뭐라고 했는지 성경 말씀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뭐 종이라고 했지만 부하들이란 뜻이죠. 뭐 별자리건 영광급이건 위관급이 뭐 그렇게 되겠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내 아버지요. 굉장히 존칭입니다. 이 자기의 상관한테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몸에 7번 쉬는 건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거 큰일 행하라고 하면은 그거 안 했겠어요? 절벽을 기어 올라가라면 그거 안 했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가 함이니까 하니 말이 맞잖아요. 그렇게 쉬운 거 그거 왜 못 들어줘요? 그러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그 만약에 그때 나만이 병이 안 났더라면은 큰일 났겠죠. 자기를 갖다가 홀대를 해도 분수가 있지 그 흙탕물에 가서 종을 보내서 씻으라고 했는데 그 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말대로 한 번 들어갔어요. 뭐 당연히 안 났겠죠. 2번, 3번, 4번, 5번, 6번. 왜 안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은 그 사람이 도중에 병이 확 났으면 더 들어갔겠어요. 그랬는데 7번, 성경에는 7번 들어갔다는 말만 나와요. 6번까지 아무 일이 없으니까 7번까지 갔겠죠. 7번 들어갔다가 딱 나오니까 이게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회복되었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성경 말씀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더니 나만이 이제 완전히 거기에서 이거는 뭐 충격도 이런 충격이 없죠. 그래가지고 나만의 군대와 함께 엘리사한테 가서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당신에게 종에게서 당신의 종, 자기를 종이라고 한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한테 자기가 강국의 저 실세 장관인데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은 10탈란트, 금 6,000개, 옷 10벌을 받으소서 이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강권해도 거절을 하니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나만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내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 나는 다른 신 안 섬기고 오로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멸망하는 자들에게서 구원받는 자로 그렇게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이제 조건이 거기 뭐 조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요청, 베깅 그런 거 하나 붙어요. 오직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게 경배하며 자기 주인 누구예요? 자기 왕 아람 왕이 림몬
완전히 이단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서기지 말했는데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하며 거기 절한다는 얘기예요.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자기가 부축한다는 얘기예요. 왕을 부축한다는 얘기는 왕이 제일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아니고 자기가 그걸 부축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절을 하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부축하다 보면은 자기도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경비하는 거 아니에요. 왕을 부축하다 보니 그렇게 하는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용서해 주시길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그냥 간단하게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젊을 때 이럴 때는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제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거기에서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내가 절을 하면은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건 허용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엘리사가 그건 안 돼. 이래야지 말이 되는 건데 평안히 가라. 그런데 제가 어떤 책에서도 뭐에서도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설교 말씀에서도 누구한테 들은 기억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바뀌는 게 있어요. 제가 원래 상당히 좀 이상적이었었는데 이 세상에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책이라는 교과서가 있는데 이 세상에 그 교과서를 응용을 할 때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는 내가 어떻게 결정하기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때 엘리사가 그거 안 돼! 그러면은 만약에 이 나만이 그것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나 보다. 그리고 기법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구원의 문에 들어왔는데 구원받지 않고 돌아 나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제 안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의견을 존중하셔가지고 우리가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은 구원. 그래도 숨이 멎을 때까지 회개 안 하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죽는 순간이 땡 하고 우리의 시험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아무리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연옥에 가서 돈 많이 주면 간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간이 할 일 중에서 제일 하나님께 모욕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그래 괜찮아. 내가 이번에 봐줄게. 이러면은 그것이 전례가 돼가지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허락했으니까 이것도 돼 해가지고 이단에 가서 별 짓을 다 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힘든 건데 평안히 가라. 그게 참 애매한 말이지만 그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거지만 너는 이제 구원의 문턱에 들어오고 초신자고 상황이 그러니까 봐줄게.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듭니다. 그래서 젊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영적으로라든가 우리 인격적으로 볼 때 좀 머추어했다, 성숙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타협한가가 아닌가 한데 저는 그런 건 타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를 범하면서도 그걸 합리화하고 그런 것이 타협이지 이거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참 엘리사가 대답을 지혜롭게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나냐 하면은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아니 저 불가능한 병을 고치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고 보내다니 이건 아니지. 내가 받아내리라 해가지고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나만이 누가 사람이 쫓아오는 거 보고 술에서 내려가지고 평안이냐 했더니 예 평안입니다 하면서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서
주인이 누구예요? 엘리사잖아요. 나를 보내서 딴 데서 저 제자 둘이 왔는데 그 제자들한테 주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얻어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만이 무슨 1달란트야, 2달란트 줄게. 그래가지고 은 2달란트에다가 그 다음에 옷 2벌을 자기의 부하, 그러니까 자기 부하 사환에게 둘에게 짐을 지워가지고 그 둘이 앞장을 서고 이 게하시는 이제 뒤따라가고 그러다가 언덕에 딱 이르니까 자기 집에 그것을 감춰놓고 나만의 부하들을 보냈어요. 그 왜 언덕이냐? 언덕 넘어서는 엘리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기 전에 자기 집에 감춰두고 보냈어요. 그리고 엘리사한테 딱 갔더니 엘리사가 너 지금 어디서 오느냐? 그랬더니 아무데도 가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그 이상 중에 그 모습을 봤던지 아니면 자기가 그 마음에 그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거나 느낄 수가 있었던지 성령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사가 훤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문둥병이 네게 들어, 그러니까 네가 문둥병이 들어서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러면서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게하시가 멀쩡하던 사람이 문둥병 환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 자손 대대로 문둥이 가족이 됐다. 그렇게 해서 그 얘기가 끝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이 모든 것을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을 가진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께서 최종 결제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어디에서 그 말을 읽을 수 있냐면 나만이 자기 나라를 구하게 하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셨던지 아니면 나만이 그런 능력이 있는데 허락을 하셨는지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 얘기예요. 그 뒷받침되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생긴다. 그러니까 providence,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사화복, 우리의 살고 죽는 것 그리고 화와 복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시는데 그 질병과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암 선고를 받든지 중병이 나든지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는 거기에서는 다 마음이 낮아지고 거기에서는 버틸 사람이 없어요. 이 나만이 그러면 난 것이 이렇게 병이 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 번째, 불행에서 의미를 찾자. 나만이 만약에 문둥병이 안 걸렸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낮아져 가지고 그 사람이 엘리사를 갖다가 만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대로 자기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문둥병이 났습니다. 문둥병이 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보다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 암이 안 걸려봐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암이 걸렸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새 암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그게 남의 얘기로 들리지가 않아요. 뭐 옆집 아침 다 이렇게 암이 한 명씩 다 걸쳐 있는데 옛날같이 그런 때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쩔까 해서 제가 그 사람이라면 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화가 날 거야 아니에요? 왜 나보다 악한 저런 사람들은 다 멀쩡하고 건강한데 왜 내가 암이 걸립니까? 이러면서 화가 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같은
입장에 있지 않은 이상 뭐라고 말하기는 참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세 번째, 우리가 불행할 때의 의미를 찾자. 그것이 나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 예를 들자면 내가 암에 걸렸을 때에 저 최악의 경우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천국에 가면 그거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서 뭐든지 다 하고 왕이 되고 천하를 통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옥에 가면은 세상에서 모든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고, 세상에서 날 때부터 참 고생하며 살고 죽을 때까지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나한테 이 참 원치 않은 일이 당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참 그것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이 나만의 얘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네 번째는 뭐냐면, 교만을 꺾고 순종으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람의 국국 영웅이고 군대 장관이지만 나병에 걸린 나만은 왕의 총애나 뭐 지위나 이런 거에 불구하고도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 때문에 그 인간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손을 얹어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위 근처를 이렇게 거기에 손을 흔들면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을 때 격분했지만 그래도 그 슬기로운 부하들 덕에 자기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 때문에 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순종의 기적을 이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심플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왜 그러한 저 기적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냐 하면은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을 순종하게 될 때 이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은 이방인도 치유하신다. 그건 구원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세상 인간의 죄값을 다 갚으신 이유는 누구에든지 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네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셨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갖다가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자손들을 이 선민으로 택하셔서 그 자손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에 완전히 내버려 두신 건 아니에요. 이방인도 이방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역사를 주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하셨어요. 문둥병자가 이스라엘에도 많았지만 왜 이방인은 그 나만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없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사람들이 대가를 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비싸서 그거는 사람의 대가를 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그런데 사람이 뭘 갖겠다는 것입니까? 전부 다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은혜, 구원을 비롯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거기에 대해서 대가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대칭되는 또 말씀을 읽어보자면,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병을 고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나만은 은혜에 감사하며 선물을 주려 하지만 엘리사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자기 욕심 때문에 나병에 걸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이익에 이용하면은 무슨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릴 때는 상당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지, 하나님께 불명예스러운 영광스럽지 못한 그런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큰 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